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하박국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하박국서를 오늘의 삶의 자리에 조명하며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상황을 보는 기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 전체에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두 개의 질문과 그 질문에 따른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박국이 그 모든 답변을 듣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죄악을 왜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악의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보고 또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모으고 너의 생각을 모아서 이 상황의 깊음의 자리까지 보고 또 보고 살피고 들어가서 마침내는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음 그 자리까지 가서 내려가서 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기에 침묵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나를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전히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 달리는 순간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니요, 그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부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부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그 절규 속에,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떠나가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고통스러운 이 자리에, 정말 아픈 이 자리에, 정말 힘든 이 자리에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고통의 현장에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안타까워하시며 함께 절규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이전에, 바로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다 흩어지고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날 것이지만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십자가 위에서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고난을 보고 또 보는 그 현장 가운데 이런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상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논리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은 더 놀랍고 더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건너뛰어서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다스리시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볼 때마다, 그 방법의 결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유다를 쳐달라고 했더니, 악한 유다를 다스려달라고 했더니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너희가 그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고 볼 때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박국이 오늘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하박국의 생각의 기본에 무슨 사고가 깔려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이할 때 반응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마다 각자의 고유한 방법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반응을 하게 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근거, 바탕 위에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닥치면 남의 말이 자꾸 기억이 나서 그 말에 근거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잔소리를 많이 들은 아이들은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의 잔소리가 먼저 들려져요. 마음에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다룰 때 그 아이의 근거는 뭐예요? 부모님의 잔소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그 말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 그 위에서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 바탕이 돼, 근거가 되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해봤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삶의 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문으로 말미암아 가진 삶의 원리이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진 삶의 원리이든지 다양한 근거로 해서 어떤 일에 대하여 반응하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누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는 세상의 일을 단순히 세상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 안에 갇혀 있는 세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만이 전부가 다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영적인 삶의 관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관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삶은요, 육적인 삶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은 교회가 사는 것이고 육적인 삶은 집에 와서 세상에서 회사에 사는 것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삶이 언제나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적인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사모할 때 우리의 육체가 함께 부르짖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기반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오늘 무엇을 기반으로 이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겠습니까? 13절에 보면 하박국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성경 보시고 다 같이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이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은 앞에는 근거가 이런데 어째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고, 뒷부분은 그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 볼 때 그렇게 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내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실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의 차이가 난다고 느껴질 때 하박국은 답답하다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벌레 같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현실의 적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대로 하나님 이렇게 반응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용납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의 위대한 신앙이 있어요. 하박국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박국이 인식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온 우주 만물을 다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하나의 작은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이 온 우주를 다 주관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밖에서 쳐다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그 모습을 규정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어떤 속성을 가졌는가, 이것들을 하나씩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도 그런 관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근거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대화를 하시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저기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너희가 예배드리는 조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누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의 형체나 몸 안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체와 관련된 속성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제한된 언어와 한계 내에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무한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풍부하다, 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긍정문으로 하나님은 이렇다 그렇게 규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규정하는 언어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시다, 한이 없으시다 이렇게 부정문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지하자원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고갈될 겁니다. 우리가 마음껏 마시는 물 얼마 있지 않아 이게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시는 공기 얼마 있지 않아 이런 신선한 공기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지식이 무한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육체 체력이 무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신력, 한 사람의 예술적 창작력, 한 사람의 창의력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사용하면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펼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너지 절약 운동도 하고 사람이 또 절제도 시키고 쉬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은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쓰면 쓸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지속적으로 새롭게 솟아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 알면 거기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요. 더 많이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의 한계가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무한함을 욥기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욥의 친구 소발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한계 안에 집어넣어서는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보고 믿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단 말은 긴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긴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인간의 한계로는 측량할 수 없는 긴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그래서 끝도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태초에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몰라요.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고에, 우리의 시간의 길이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앞으로의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알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를 안내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근거로 삼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뜻도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 부족으로,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침묵하고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이건 하고 필요하면 하나님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 나타나셔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이 이것저것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언제나 동일한 흐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변함없는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조금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구나,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어려움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변했구나, 내가 어제 죄를 조금 지었더니 하나님이 나를부터 떠나가셨구나, 천만에요, 만만에요. 절대로 그런 일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랑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에 대하여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함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할 것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사람은 변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 이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찾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분은 좋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그분의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 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낚시로 잡고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자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하박국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해의 기반으로 해서 지금 그 상황을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중간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이 보고 있는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14절부터 나오고 있는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저렇게 괴로워하더라,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더라. 아, 나에게도 똑같은 고난이 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괴로워할 수밖에 없겠구나, 나도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오늘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드러나는 현상
형상은 세상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결과는 분명히 다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을 이해하는 기반이 있고 그 기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12절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죠. 단순히 사람이 고통당하고 단순히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 사건, 그 현장만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면의 근본 영역까지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까지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저 원수 그러면서 치고받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서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어디에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재정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삶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냥 나 뒹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정에 대한 관점을 회복하게 하시고 물질을 잘 사용하도록 만드시는 그 삶의 원리들을 다시 배워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에 근거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찾아 나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확인하고 확인하여 거기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나라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오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오늘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같이 그냥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것을 위하여 바꿔야 될 것 바꾸고 회복돼야 될 것 회복하고 잘못된 것 놓아버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분노하십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소리 지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 근거하여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은 육적인 잣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내려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회복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면서라도 헌신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할렐루야.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대처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이 모든 자리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해답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근심이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